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인사를 많이 드리죠. 연말이라 예배들이 좀 많게 됐는데요.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인 만큼 두 가지 인사를 하면서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한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나 수고 많이 했다 한번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심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같이 공동체를 이룬 우리 평소에 잘 인사 나누지 못했지만 오늘은 한번 인사를 멀리서라도 이렇게 눈빛으로 교환하시면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한테도 좀 인사를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 다가올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늘뜻 표기에서는 지난 강남 향린의 2024년을 돌아보고 또 다가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강남 향린교회는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인하는 교회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지역사회 선교와 정의와 평화로운 사회를 일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특별히 2024년 한 해 동안 강남 향리는 다음과 같은 사역들을 집중해 왔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아시죠? 네, 앞에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강남 향린교회의 새 세대를 여는 해입니다. 강남 향린교회가 새로운 30년을 열면서 새로운 담임 목사를 또 선출하는 과정에 있으며 2025년은 김경호 목사님께서 법적으로는 담임 목사님이시지만 안식년 기간이시고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지도력을 확정하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2024년도는 이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고 이에 대한 표어도 강남 향린교회 새 세대를 여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최우선 과제로 교회 미래의 지도력에 대한 준비를 해왔고 또 앞으로 남은 여러 절차들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여 새 시대를 준비하는 일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강남 향린교회 2024년 사역 중에 가장 큰 활동은 송파 지역의 사회 허브 역할을 하는 강남 향린교회였습니다. 올해에도 강남 향린교회는 송파구청과 지역 내 시민단체들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많은 행사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송파 기후행동이라는 단체 이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송파 평화의 소녀상 시민 모임도 많이 들어봤고 또 사회 선교사를 위한 모금 운동 등 3개의 단체가 강남 향린교회당에 거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회의 어려운 문제에 함께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 무척 많이 참여하고 있는 동서울 터미널 철거 상인을 위한 기도회를 매주 목요일에 동서울 터미널 앞에서 노상 기도회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월 첫 번째 주 목요일은 강남 향린 교우들이 주관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교회들의 연합으로 함께한 동서울 터미널 상인들의 문제는 이제 거의 해결 단계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더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올해는 송파 인문대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배움의 시간을 확산하고 있고 지역사회 다양한 시민단체가 4년째 진행 중인 송파연가 행사를 통해 지난달에 했던 송파연가 나눔 콘서트도 같이 열었었는데요. 매주 지역사회 분들이 교회당에서 다양한 동아리 모임들을 활성화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 시민단체들이 회의와 모임 장소로 교회를 사용하고 있어 다양한 모임의 장으로 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 향린교회가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또 갑작스럽게 헌정 질서를 깨는 내란 계엄령이 발표된 직후에 저희 교회는 발빠르게 12월 4일에 긴급 임시당회를 소집하여
첫째 주말에 국회 앞에서 열리는 탄핵 촉구 집회에 강남향림교회 깃발을 들고 공식적으로 참여하였고, 둘째 주일에 교우들의 전체 명의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였고 이를 시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송파군의 시민단체들이 연합하여 국회 앞에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강남향림교회 정관 제1조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강남향림교회는 많은 시민단체들을 후원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상시국행동, 촛불교회, 예수살기, 정의평화를 위한 기독인 연대, 송파 꿈나무학교, 기장 성평등위원회, 재가복지단체, 사단법인 땡큐, 미래시민연대, 송파기후행동, 성주 사드투쟁 등 다 열거하기에 시간이 없어서 17단체를 매월 정기 후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이렇게 많은 단체들을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청년 선교를 위한 청년 평화 기행을 실시하였고 8명의 청년들이 성도 여러분의 후원과 애정을 통해 일본을 다녀와서 단합의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올해 송파인문대학과 기독교의 진보적 모임들의 연대와 집회에 강남향림교회가 중요한 연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출범하는 한국교회 인권센터 등 인권과 성소수자, 비상시국, 기후행동과 관련된 연대 행사들을 강남향림교회는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김경호 목사님께서 정리하신 2024년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탄탄한 준비를 해온 강남향림의 24년 역사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동의회 때 자료로 여러분께 배포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025년에는 어떤 강남향림 공동체를 맞이해야 될까요? 저희가 새 캘린더를 제작하기 위해 강남향림 공동체의 목표를 서둘러 투표를 통해 결정하였죠. 굉장히 치열한 한두 표의 접전 끝에 굉장히 치열하게 선정된 주제였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만남의 감격으로 벅찬 공동체입니다. 다들 이 주제를 맞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단초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첫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선포한 첫 설교의 인용문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만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진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이 하게 될 사역의 방향을 선포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대중들에게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들이고 환대했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였고 우리도 그런 조건 없는 환대를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환영의 해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해석한 그 말씀은 조건 없는 환대라는 제목으로 축약할 수 있는데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것이 바로 조건 없는 환대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환대는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조건을 특정하지도 않습니다. 조건 없는 환대는 상대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고 저희는 여기까지만 제공 가능합니다라는 한계를 두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첫 출발을 앞둔 시점에서 환대를 선포한 이유는 조건을 두지 않고 우리를 기꺼이 받아들이신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환대이고 그 영이 우리에게 이미 기름 부어졌고 임하여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가능성이 주어져 있음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환대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환대 가능한 상태가 되어졌음을 축복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환대 가능한 가능성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지난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화려한 영웅의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소박하고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나그네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길을 떠날 때 항상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짐 채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길을 떠날 때에는 꼭 들고 가야 될 게 지팡이, 빵이나 자루는 들고 가면 안 되고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을 수 있는데 옷은 2벌 말고 1벌만 가져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굉장히 빡빡하죠. 네. 그렇게 여행을 할 때 짐가방을 싸다 보면 이것도 가져가야 되고 저것도 가져가야 되고 이게 없으면 불안할 것 같고 굉장히 그런 마음 때문에 짐가방이 크게 늘어나는 현상을 경험하는데요. 예수님은 다 덜어내고 정말 당장 필요한 것만 들고 가라고 조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떠날 때 이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환대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적극 채워주실 것이라는 신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신학자 카프토는 이야기합니다. 마을 사람들에 대한 인간적인 신뢰였다기보다는 모든 과정을 무조건적인 환대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서로 환대하는 운동에 깊이 감격할 때만 가능한 신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대는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보여주는 과시하는 행동도 아닙니다. 환대는 그 자체로 구원입니다. 조슈아 지프라는 신학자는 이 주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분석했는데요. 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환대이고 신앙과 교회의 본질 자체가 환대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 자주 등장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건 없이 포도주 연회로 베푸시는 장면도 나오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여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방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적극적으로 환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환대의 교훈과 전통을 소홀히 했을 때 그들은 낯선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를 계승하여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식탁교제입니다. 식탁교제는 종말론적 잔치의 상징이었고 이 잔치에 초대된 주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 갇힌 자들, 눈먼 자들, 억눌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하나하나 호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서 즐거운 식사를 나누는 주체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식탁교제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고 계산하지 않는 환대를 베푸는 운동을 실천하셨습니다. 환대가 구원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환대해야 한다는 의무론적 윤리가 아닙니다.
환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환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혐오라는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환대의 반대말은 혐오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은데요. 혐오는 미워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적대시하며 멈추는 것입니다. 혐오가 많을수록 자신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됩니다. 혐오는 단정지음으로써 모든 질문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환대는 반대로 열려 있습니다. 나를 끊임없이 낯선 상태로 앉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도록 질문함으로써 확장하는 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환대의 운동을 몸소 보여주신 실천가이십니다. 신학자인 마틴 호펜하버거라는 신학자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몇 번의 질문을 던졌는지 숫자를 세어서 이렇게 책에 담았었는데요. 예수님은 모두 307번의 질문을 하셨고 183번의 질문을 사람들로부터 받으셨으며 이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답변한 장면은 3번뿐이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질문을 많이 하셨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질문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찾도록 우리를 환대의 세계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혐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환대하는 방법을 몸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답을 정해놓고 이대로 따르라는 신앙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고정시키지 않는 사유가 철학이듯이 신앙은 낯선 것들의 환대를 질문으로 실천하는 공동체 운동입니다. 이게 맞다라고 이게 다 맞으니까 빨리 통과됩시다라는 공동체일수록 환대와 멀어지고 있는 증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우리가 환대를 실천하고 있나?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묻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환대 운동은 주로 음식이나 식사 대접을 통해 또 집이 없는 나그네들에게 쉴 곳인 집을 제공해주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존에 필요한 것을 서로 채우는 공동체의 장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필요에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고 영적인 것, 또 위로에 대한 것, 또 굉장히 개인적이면서도 구조적인 것들을 동시에 교차적으로 하는 필요의 체험이었습니다. 신적인 존재이신 예수님이 한 번에 다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환대를 제공해주는 자와 환대를 받는 자들이 한데 어우러져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수혜자인지,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지를 드러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죄 많은 여인, 가난한 자와 부정한 자,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식사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만한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식사 자리의 주인이자 손님이 되게 함으로써 공동체 운동의 원형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환대 운동은 당시 사회적으로 포용하기 어려운 개인이나 집단을 구분짓지 않고 안과 밖으로 순환시킴으로써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이들을 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낙인과 고정관념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들을 거부하셨고 모두가 환대잔치의 참여자가 됨으로써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지를 다시 한번 해체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환대운동은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환대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들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인 사람들을 구분짓고 지위의 높낮이를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경계를 허물고 하나 되는 기쁨을 식탁 교제를 통해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식탁에 참여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서 늘 소외된 자리에 있지만 이 식탁에 참여함으로써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를 또렷하게 인정받고 받아들이는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대의 잔치는 누가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배제하고 혐오하는 기제가 작동하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환대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쉬 내지 못하고 위계적인 질서가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배제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너무 편안하고 안락한 공동체일수록 우리는 더 주의 깊게 질문을 던지고 환대와 배제의 자리가 없는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의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양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염소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지 질문을 구하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로 있었을 때에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준 너희들이 양이 되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뒤이어서 의인들이 또 질문을 하죠. 저희가 언제 그랬죠? 저희는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 때 그랬던 적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심지어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까지 한 일이 예수님께 한 일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비유를 하십니다. 의인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의를 구하며 주변을 잘 돌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환대를 이미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환대를 이미 실천한 사람들은 양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환대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감격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게 됩니다. 환대하는 양이 되어서 주님의 오른편에서 함께 사역하는 기쁨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환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소외되고 배제된 자리들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까지 찾아서 환대할 수 있는 우리 강남 향림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남 향림교회가 그간의 역사를 통해 사회 문제와 지역사회의 선교에 집중했듯이 2025년에도 환대라는 키워드로 개인적이고 또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세 층위의 통합적인 차원에서 환대하는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환대 프로젝트를 아이디어를 지금 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도움으로 한 해 동안 할 수 있는 저희의 프로젝트를 더 구체화할 예정이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내일 모레 홍고 영신 예배 때 함께 오셔서 아이디어들을 좀 보태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개인적인 차원에 대한 프로젝트로 우리 강남 향림 교우 여러분들께서 일상에서의 환대에 좀 깊이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환대를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 환대를 고민하고 있는가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하기 혹은 낯선 것을 선택하기, 환대에 대한 감수성을 강화하기, 환대를 통해 배운 것들을 나의 환대 일지처럼 뭔가 뭐 적어보는 시간이 돼도 좋고 아니면 교인분들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질문을 올리는 시간이 되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감으로써 개인적인 차원의 환대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인 공동체 차원에서는
환대에 대한 공부와 실천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강남 향림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새신자 맞이 프로젝트를 이제 몇몇 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우리 귀한 새신자분들이 올 때마다 강남 향림교회에 깊이 또 물들어 서로 함께 환대를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조금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대하는 교회라는 외국에서는 이제 피난민들이나 이런 거절당한 시민들이 지낼 곳이 없을 때 생츄어리 처치라는 이제 이렇게 그런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피난민들을 수용해서 잘 곳을 마련해주고 그런 정책들에 관련된 목소리를 함께 내주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약간 환대하는 교회라는 프로젝트로 이런 사회에서 잘 이슈로 주목받지 못하는 이제 철거 상인들의 문제, 또 난민의 문제, 불법 이주 노동자의 문제, 또 저희가 그동안 더 참여했으면 좋겠을 젠더 문제라던가 청년 생태 문제 이슈들에 대한 실천들을 더 강화해 봤으면 좋겠고, 환대 학교나 평화 대화 모임을 통해 환대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차원에서는 환대 사회 선교 프로젝트를 조금 명칭을 붙여서 강화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이미 너무 충분히 잘 하고 있는 지역사회 선교들과 또 사회 정의에 관련된 선교들을 지속하면서 놓치고 있는 환대 요소가 없는지, 또 사회 현장에서 환대를 실천할 수 있는 조금 더 구체화된 프로그램들을 적용하고 실천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되게 모호하게 펼쳐놓은 아이디어들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아이디어들의 살을 더 보태어 주셔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을 2025년에는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환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방식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환대는 혐오라는 폭력의 고리를 끊어버리겠다는 결단이며 끊임없이 질문함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구원 역시 하나님의 환대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대는 구원입니다. 환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강남 향림교회가 2025년 환대하는 공동체로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침묵하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